제목은 우리 예레미야의 한과 눈물이죠.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우리도 그것을 계속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한이 아니라 이 언약적인 한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적 한을 전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조금 이런 말이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자, 이게 밖에 엄청 더워요. 지금도 이렇게 땀이 나는데 이런 날씨인데도 서리가 내린대요, 그렇죠? 자, 이렇게 뜨거운데 얼마 전에 보니까 햇빛은 쨍쨍한데 막 비가 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막 우박 내리고 또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천둥 번개치고 여자가 이렇게 한을 품으면 자, 얼마나 이렇게 좀 강력한 또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렇게 한 많은 그 민족이라고 하죠. 숱한 그런 전쟁을 치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식민 지배도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여러 그 한이 각 마을마다 보면은 막 전설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막 귀신 문화가 이렇게 우상 문화가 숨겨져 있고. 자, 그런데 이런 한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복음과 또 이 생명, 이 언약을 전달할 그 언약적인 한을 딱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살리는 한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여름 훈련들이 거의 마무리 이렇게 또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내일 이제 청년 수련회와 그 다음 날 대학 수련회까지로 하면은 이제 2024년도 아직도 덥지만 이제 여름 모든 수련회 일정들이 또 마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자, 아직 한마디로 뭐 감옥에 이렇게 갇혀져 있고 몸적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계속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듣지 않고 오히려 잡아다가 이렇게 핍박하고 또 이렇게 잡아다 가뒀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언약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곧 언젠가 반드시 성취할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죠. 자,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날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망대가 바로 이 기도의 망대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갈 때 24, 25 영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이라라고 했습니다. 나는 상상도 못했던, 우리도 이렇게 정말 어려움 당하고 정말 이 일이 과연 해결될까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보이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WRC 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늘 행복한 서밋 타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 행복의 24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기도 행복의 24가 뭡니까? 아침, 낮, 밤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삶 집중하는 가운데 이 아침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죠. 이 힘을 얻어야지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밤까지 계속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낮에는 일과 만남과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제 성취됨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 밤에는 또 답을 넣고 그다음에 또 하루를 정리하면서 다음 날을 또 준비하고 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대부분 이 기도 행복을 누렸죠. 다윗은 목동으로 홀로 있을 때, 또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집중하는 그 정시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내게 가장 행복한 기도 24, 이 행복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능력이 임하죠. 기도. 자, 능력의 25. 이 기도 능력 25는
이제 우리의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25는 그렇죠? 자,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역사가 있고 237의 빛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 주권적인 그런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응답도 응답이요.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시고 또 이루시고 또 성취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자, 그리고 237이 이 빛이 임할 때 흑암 권세는 완전히 꺾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세 번째로 기도 완성의 이제 영원, 이제 영원한 하늘 보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고 나의 현장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 완성,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제는 완성되고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자꾸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또 시대하고 또 현장하고 전혀 맞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에 이 일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삶과 또 호흡을 통해서 기도로 연결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이 바로 3 집중, 3 세팅, 그다음에 3 응답이죠. 자, 그래서 하루에 아침과 낮과 밤으로 집중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내가 이제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요. 그리고 이제 모든 위기와 갈등, 문제 가운데 우리는 답을 알고 또 그 해답의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의 망대 24를 또 25 영원을 이제는 주신 우리 1년의 말씀이죠. WRC 메시지 가운데 또 나왔던 그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망대를 곳곳에 세워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또 언약적 하늘 이렇게 전달하는 그 타워로 세우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먼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하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선 이사야가 좀 쉽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 700년 전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쉽고요. 예레미야는 600년 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는 약 100년 정도 이렇게 활동 시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 600년 전이면은 그 남유다 멸망할 때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했고, 남유다 멸망 후에는 이제 문헌에 보면 이제 애굽 쪽으로 이렇게 또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좀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그 언약이 뭐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고 또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주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말씀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갈증 날 때 마시는 물 자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입니다. 근원. 우리 이렇게 물병에도 보면은 그 발원지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디서 그 물을 이렇게 또 담아다가 왔는지 계속 그냥 솟아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은 이 수가성 여인하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마르지 않고 그치지 않습니다. 그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여기 보면은 그 물을 이제는 버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물을 가두는데 자꾸만 물이 이렇게 셉니다. 담아둘 수가 없으니까 재앙이 계속 임하죠.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이 터진 웅덩이를 계속 이렇게 메우고 메꿔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자, 예레미야서 23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경에서도 목자는 곧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양들은 목자를 따라갈 때 안전함을 얻고 또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더 달리시고 주셨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가 씻어지고 또 대속을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세 번째로 의로운 가지라라고 말씀하죠. 자, 이어서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로운 가지, 그리고 또 다윗에게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죠.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또 그가 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죠.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이 이새가 바로 이 다윗의 아버지요. 그다음 다윗의 14대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그 정확한 그 계보를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닌 이제 새 언약. 자, 그래서 옛 언약을 이제 완전히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다 이 새 언약을 이렇게 맺을 것인데, 이제 옛날에 그 언약들을 너희가 다 깨뜨렸고 이제는 다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언약을 이제 기록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고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할례가 아닌 이제는 마음의 할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언약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네 가지로만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강단에서 더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대표적으로 몇 개만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제는 하나님의 한이죠. 하나님의 한은 지금도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얻고 이제 구원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한이죠. 뭐 한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하나님의 소원, 또 하나님의 방향, 목표, 이렇게 계획, 그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한은 첫 번째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죠? 그래서 237 모든 나라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 열방이죠. 5천 종족, 단 한 명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막 태어난 아기라도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복음 15장 7절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양의 비유죠. 그래서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산책하고 왔더니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99마리밖에 없는데 그 한 마리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밤에 찾아서 겨우 데리고 왔어요. 그때 천국 잔치가 벌어지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99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한 마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실족했잖아요.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누가복음의 비유해 보면 탕자도 다시 돌아왔을 때 완전 잔치를 열고, 그렇죠? 천국에서는 완전히 대환송 잔치가 이렇게 열려집니다. 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온 천하에 다 두루 퍼져서 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한이고 또 우리도 닮고 또 우리도 붙잡아야 할 한입니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한.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과 또 일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하시는데 이 가장 어려운 시대였죠. 남유다 거의 이제 말기 때. 자, 그때 한 사람을 부르셨죠. 그가 바로 이제 예레미야죠. 자, 그래서 이 언약적 한을 전달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언약적 한을 전달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10대 후반에서 한 20대 초반 정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아주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디모데도 또 그랬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약 한 40년 동안 여러 반대와 또 핍박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에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서 너희 민족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곧 멸망을 곧 당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듣기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고 막 부딪히고 또 백성들한테 전하는데 귀 담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잡아다가 이렇게 가두고 때리고.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신약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한 40년을 그렇게 했으니 저희도 이렇게 때로 보면은 가끔 이제 교육자 회의나 담임 목사님이 방향을 주실 때 조금 이렇게 갈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반응이 또 이렇게 약간 부딪히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또 때로 부딪혀도 나중에 또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계속 또 이렇게 이 사명을 가지고 또 이제 도전해야 되는데 이 남유다의 백성들도 이제 듣기 싫은 말을 계속 들으니까 지금 뭐 평안하고 자기네가 봤을 때는 잘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멸망이 닥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이렇게 막 가두고 막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도 이 예레미야는 언약적 한을 담고 눈물로 계속 이렇게 또 사명을 감당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천명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천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혼 구원, 또 뭐 세계 복음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레미야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과 방향과 모든 애통함은 구원받지 못한 이 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또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시대에 정말로 남은 자로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전도자로 부르시고. 자,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제는 천명 가진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또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두 번째, 이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이 소명을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자, 모태에 예레미야는 알기도 전에 영세전이잖아요, 그렇죠?
자, 창세전 영세전부터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 후대 렘넌트들, 하나님은 이미 다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고 계신 정말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고 그다음에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로 이미 세울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자, 그래서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 시대에 또 237 5천 종족 살릴 그 선지자, 이 시대의 영적인 군사로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행할 것을 계속 또 도전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였죠. 예레미야는 세 번째 처음에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죠. 사명. 이 복음과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명에 예레미야서 1장 7절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아직 조금 어려서 조금 미숙해서 또 조금 아직 말할 줄 모릅니다. 뭐 이렇게 약간 우리가 핑계 댈 수가 있고 좀 내가 좀 안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은 그냥 믿고 순종함으로 이끌려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5년 전인가요? 한 2019년도에 교육자 전체 이렇게 일본의 히로시마 참사랑교회 캠프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신성민 전도사님이 그 해에 오셨는데 신성민 전도사님만 딱 남았습니다. 그때 막내 전도사님이었죠. 딱 가는 날 도착해 갖고 이제 공항에서 이제 막 신칸센 타고 이제 히로시마 교회로 가고 있는데 카톡 보니까 이제 누구 어머님이 소천하셨다 뭐 이렇게 뭐 떴어요. 그래서 신성민 전도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그 장례 집례를 다 신성민 전도사님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다 수요 오전 오후 예배 다 하시고 막 했는데 그때 가장 그 어린 우리 또 교육자분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라 너 내가 힘을 주겠다 하면은 이렇게 핑계대지 않고 사명 감당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힘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지도자에서 출애굽 이끌어 가라 했을 때 저는 말을 할 줄 모르는데요 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시고 전 능력이 없는데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또 사명 완전히 무장해서 이 시대의 예레미야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천명 소명 사명이 나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아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장 9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하실 말씀을 입에다 담아 두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두려움과 온유로 그렇죠?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약을 성취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또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전달한 이 언약을 이 언약적 한으로 붙잡은 렘넌트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 구약 신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약의 내용도 어떻게 성취됐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라는 언약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70년이 차면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성읍도 다시 일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말씀했죠. 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 주고 그다음에 또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가 가끔 좀 힘든 일 있으면 약간 힘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조금 약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거 주세요 하고 이렇게 좀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앞으로 주실 그 평안함과 미래와 희망에 비하면은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의 이런 어려움 다 승리하고 이겨내서 여기는 뭐 70년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뭐 그게 70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잠깐 좀 한 길어야 한 몇 년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또 함께 하시고 또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제는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다시 너희를 만나고 또 너희를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났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 자, 다니엘서 9장 2절에 말씀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다니엘하고 새 친구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죠. 이제 소년 때 끌려갔다가 이제는 거의 노년이 됐을 때 이제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시면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언약을 붙잡고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된 현장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아까 기도의 망대 세웠죠. 자, 계속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70년이 차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그 역대하 우리 기록에도 남겨져 있죠. 자, 그 횟수가 바로 70년. 역대하 36장 21절에도 정확한 70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다 예레미야의 그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더라, 성취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게는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자, 바룩이라는 그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6장 32절. 예레미야의 이제 친구요. 그 다음에 또 서기관 역할을 담당했거든요. 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그래서 이 서기관 역할을 이렇게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룩은 또 명문가문 출신인데 이제 예레미야와 함께하면서 끝까지 이 나중에 그 남유다 멸망하고 애굽까지 같이 따라간 것으로 이렇게 전생에 보면 남겨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이랑 다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내용들을 계속 불사르고 막 없애려 하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질 수가 없었는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이제 구두로 이렇게 전한 것을 기록한 인물이 바로 이 제자였던 바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야김 4년 때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하라고 할 때 이 예레미야가 기록을 하였고 또 예레미야와 거의 20년 이상 충성스럽게 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정말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있었죠. 우리 신약 때도 뭐 두기고와 같은 역할을 했었을까요? 자, 이 서신을 전달해서 또 전한.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성취시키시고 결국 회복을 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회복이 예레미야서 오늘 3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이 언약의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 그냥 언약이 또 이렇게 버려지게 되겠죠. 근데 붙잡은 사람, 정말 한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이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흘러오게 했죠. 자, 그래서 이 3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 포로에서 다 해방이고 되고 돌아올 것이며 또 하나님의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은 오히려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고 이 대적 사탄 마귀는 이제 회복의 그날에 이제 벌벌 떨며 떠나가게 될 것이라.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33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회복을 명하시고 그 날에 사탄은 완전히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막 힘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고난과 또 그 재앙이 이젠 재앙이 아니고 참된 평안과 미래와 희망으로 붙잡아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곧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할 것인가? 자, 무엇을 남기고 또 전달할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또 한번 이렇게 좀 묵상하는 또 이번 한 주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침 또 내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광복절인데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또 마음 담고 정말 뭐 목숨까지 이렇게 내걸었던 우리 선조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지금 이렇게 이만큼 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흘린 눈물과 땀과 피도 결국은 나라와 또 민족과 세계 복음화, 또 작게는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또 계속 언약적 한을 오늘 제목처럼 전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후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할 그런 내용들. 자,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완전히 기갈 시대죠. 자, 다음에 나올 예레미야 예가에 말씀합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육의 양식들은 너무 넘쳐가지고 막 버려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막 아깝잖아요, 그렇죠? 막 저기 북한에서는 지금 못 먹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자, 근데 그것보다 더한 기갈, 영적으로 말씀은 점점 이렇게 메말라가고 참된 복음도 또 언약도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는 그런 이 아까 생수죠. 마르지 않는 또 영원히 이렇게 솟아나는 그 생물이 이렇게 말라버리고 담아둘 수가 없다면은 나중에는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젖먹이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입이 입천장에 붙고 그다음에 또 떡을 구하지만 떼어줄 것이 없고 나중에 이 남유다 말기에 보면은 진짜 자기 자녀들을 막 이렇게 삶아 먹고 그랬다니까요. 자, 그러한 시대에 영적으로 말씀이 점점 이렇게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또 언약적 한을 담아야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자,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지만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데 후대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이 언약적 한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전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죠. 어린 양을 치라. 또 어린 양을 먹이라.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라.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말씀이죠.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말과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후손에게 이 언약과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전달하고 각인하고 또 세워야겠습니다. 언젠가 그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정말 시대와 세상과 또 현장이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전 세계가 살아날 것을 미래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언약적 한으로
눈물로써 또 기도로서 계속 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 망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 전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이죠.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남유다는 결국 멸망을 당했죠. 자, 그래서 복음 운동도 지금까지 여러 명이 아니라 정말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또 우리 후대가 되기를 계속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 복음 가진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또 그 절대 제자가 있으면 237 살아나는 것은 문제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흘리는 이 땀과 피와 모든 눈물들이 이제는 후대 또 전 세계를 이렇게 살리는 밑거름이 되고 또 자양분이 되고 또 그 공급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달한 내용은 무엇이냐? 전달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WRC에서 다 받았죠.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되시는 이 그리스도, 이 언약과 이 복음을 계속 작품으로 남기고 또 유산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 모든 가는 현장 가운데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정말로 남겨야 할 그런 내용들,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또 유산, 그걸 우리 후대에게 정말 눈물로 또 언약적 한을 담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분들과 또 렘넌트들이 서길 기도합니다. 이 렘넌트가 이제 일어날 때 정말 세상이 살아나고 또 시대가 이렇게 바뀌며 또 세상이 이렇게 바뀌며 또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정말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이 언약적 한과 눈물을 이제는 우리 모든 후대에게 정말로 우리가 전달하길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에 주셨던 그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나의 천명, 사명, 소명으로 붙잡아지게 하시고 가는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정말 참된 기도의 망대가 굳건히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이오니 정말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을 또 주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 세워진 흑암과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또 유산을 우리가 전달하는 그 일에 그리스도로 현장이 살아나며 참된 복음의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